1월의 끝을 지나는 시점에서 남은 날들도 순간순간의 행복 속에 나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춥던 1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으니 아직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성큼 앞서겠지요. 산속의 겨울은 항상 길었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속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 동안 여러 힘든 이들이 연이어 일어나 수습하고 복구하고 자리 잡느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며 온갖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왜곡과 모함, 비열한 비방과 곡해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눈은 편협한 인간의 눈과 달리 굽어보시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해나가고 올곧은 길을 여전히 최선을 다하면서 지나갑니다. 대양송, 파도는 출렁출렁 깊은 바다는 고요하네. 모든 강물 흘러들며 하늘 빗물 쏟아져도 파도는 출렁출렁 깊은 바다는 고요하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파도는 출렁출렁 깊은 바다는 고요하네. 백합을림의 영송, 대양송을 읊으며 그대로 내 안의 깊은 곳에서의 고요함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알게 되기에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은총과 가피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무심해서가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프더라도 아픈 만큼 또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완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탈지견. 본 백화도량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성경과 불교의 경전, 유교의 경전 등을 위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뒤섞는 사이비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려 뽑아 잘 전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 창조주의 말씀이, 법신불의 진리의 말씀이 한 종교의 종파에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종교를 분열시킨 것도, 지금까지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온갖 무지와 잔인함으로 점철되어 온 것입니다. 분단 국가에 살고 있음이니 전쟁 무기를 챙겨야 함이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전쟁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더 높이 오르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망상이 아닌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깨어남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존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 속에, 그 경전 속에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더러 삿된 것도 섞여 있지만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 진리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 지혜서를 보면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에 들지 않으며 죄로 물든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혜서 1장 4절의 말씀이고, 또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욕된 말을 삼가라. 아무리 은밀하게 짓거리는 말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빗나간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그릇된 자기의 그런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말라. 지혜서 1장 11절에서 12절.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혼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집회서 1장 4절.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분노를 멀리할 수 있다. 집회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일반인도 수행자도 죄로 물들어 있으면 더 이상 지혜를 구할 수 없으며 죄업에 따른 죄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아야 하는 땅 인토여 더러운 땅 예토에서 유혹과 덫이 난무하는 마라 사탄의 땅인 마향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기에 항상 깨어있는 경계의 자세가 필요하기에 짚어보는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땅도 처음 지어질 때의 모습은 얼마나 신비롭고 빛났는지, 아직 죄가 없는 청정함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로 시작이 되는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빛을, 바다를, 별을, 새와 들짐승 등등 온갖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란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어내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지배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이와 같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 기록을 간단하게나마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천지창조는 언제 읽어봐도 큰 감동으로 와닿는 기록들이라 타 종교인들에게도 또한 익숙한 내용이라 별 감동 없이 지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다들 새겨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내게는 향수를 일으키는 그러한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와 무한소를 넘나드는 별들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힘든 귀양살이 윤회를 거듭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된 삶이기에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원리를 짚어봅니다. 불교의 유식으로 본다면 해탈자는 팔식 아뢰아식 알라야 비스나나 장식이라고 하지요. 감출장과 알식을 써서 이 팔식 아뢰아식이 정화된 해탈 상태에서 아직 머무를 만큼의 엷은 투명막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식 아말라식, 아말라 비스나나 아말라식 또는 암말라식, 청정 무구식으로 머물며 십식이 또 불식, 부다 비스나나죠. 열애식으로 이것은 팔식 아래아식 위에 구식 아말라식을 세운 것으로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여의어서 이렇게 청정한 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성찰과 참회, 회개를 통해서 항시, 수시로 죄를 뉘우치고 죄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업이 남아지지 않기 때문에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오더라도 그에 물들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 하신 석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든 나름의 고통도 덜어 겪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듯 절망의 바닥으로 내쳐진다 하더라도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보다는 더 초연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그 처연한 슬픔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사고로부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구부득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색수상행식의 그런 오온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써 괴로운 그런 팔고를 넘어 84,000의 번뇌가 있더라도 여전히 삶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생뿐 아니라 내 생도 또 이어질 것이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알던 모르던 삶의 연속선상에서 배워나가기에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을 통해서 그것이 악연이든 선연이든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다 언젠가 숱한 생이 걸리더라도 풀어나갈 것입니다. 세세생생 윤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살아가다 보면 견디기 힘든 슬픔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일 것입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에 이르기까지 이런 슬픔들이 있죠. 죽음을 통한 이별은 그 아픈 별리는 누군가에겐 이 생의 마지막까지 옅어지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질책과 회한 속에서 진한 슬픔으로 그리움으로 남아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쓸쓸히 살아갈 것입니다. 가슴 아프도록 슬픈 일이지만 물론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회의 삶을 아직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첫인상부터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도 이런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시리도록 아픈 슬픔으로 그럼에도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석가 부처님의 말씀 중에 애욕생우, 애욕생외, 무소애욕, 하우하외. 이 말은 욕망에서 슬픔은 오고 욕망에서 두려움은 온다.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불교에서 특히 또 이 욕망을 이루는 말로 그 가래, 애욕, 가래, 탐욕, 애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잠깐 풀어보면 가래는 결핍을 뜻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또 시박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자신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잠깐 짚어보고 지나겠습니다. 불교의 시박은 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도,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 그 다음 사음, 남녀 간에 저지르는 음란한 짓, 망어, 거짓말이나 헛된 말, 악구,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 양설, 이간질하는 말, 기여, 진실이 없는 교묘하게 꾸민 말, 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해, 성냄, 사견, 그릇된 견해. 이렇게 10가지죠. 제가 풀어서 말해봤는데, 불교의 시박은 이렇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악구, 양설, 기여, 탐욕, 진해, 사견, 이렇게 10가지 시박이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의 시박의 하나인 탐욕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 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삼독, 즉 탐진치가 있죠. 탐은 탐욕과 진은 노여움이죠.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으로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의 집착입니다. 지금 이제 탐욕을 잠깐 짚어보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애욕은 뭐 좁게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고, 넓게는 모든 욕망, 세상 전부를 또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삼독 중에서 인간이 자칫 쉽게 떨어지는 탐욕은 그로부터 숱한 그러한 죄가 또 잇따라 드러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2번 3.
그리고 사후 살아서 지은 악행의 죄가로 가게 되는 육도 윤회를 하게 되지요.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막도인 지옥 아귀 축생을 비롯해서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러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 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 원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영화를 보면 될 것입니다. 한 배우가 영화마다 다른 여러 역할을 합니다. 영웅도 되었다가 악인도 되었다가 보통 사람으로도. 배우가 배역대로 연기를 하듯 그럼에도 때로는 온갖 역사의 흐름 속에 내몰리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하더라도 매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삶이며 시험이고 또한 나아갈 바를 찾는 것입니다. 언젠간 졸업을 해야 할 이 참아야 하는 땅 인토, 더러운 땅 예토, 유혹과 덫의 마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의 삶이 있기에 새해를 축하하며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